할렐루야, 2025년 1월 1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7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지역은 여러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도시 국가는 독립적으로 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침략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욱더 위협을 느꼈겠죠. 더군다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동맹도 그냥 동맹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는 동맹이었습니다. 굴력적인 것이었죠. 이로 인해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이 기브온을 배신자로 간주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되어서 총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라기스, 야르뭇,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주축이 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연합군이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죠. 한마디로 1대1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5개의 나라가 연합된 연합군을 여호수아는 지금 상대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지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 지금 너무 든든하겠죠.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그 도시 왕국 연합군과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는 또 어땠나요?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두 빼앗기게 되죠. 어떻게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 기적이라는 것에서 옮겨서 다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와 달을 멈출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 선포할 생각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모리 연합군을 향하여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면 전쟁은 그쳐야 하겠죠. 아직 아모리 연합군이 다 진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외칩니다. 10장 12절에 있지만 후반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자 정말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쳐서 멸절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와 달이 멈춘 기적보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간절함과 확신에 압도당하였습니다.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외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반응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에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의 믿음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도 해를 향하여 멈추라, 달을 향하여 멈추라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받으셨나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도 받지 못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천국,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 등등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며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혹 생각나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끝까지 오늘 붙들어 보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는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언과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붙들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에서 38장입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